방금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 뒤에 한마디 더 덧붙여 찬양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5절 뒷부분 보시면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얼만큼? 다른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시다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죠. 다른 어떤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이 또 있다는 말인가? 물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으로서 그에게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몇 구절 읽어볼까요? 시편 95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도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그 능력과 권세가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구절 더 읽어보죠.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아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뒤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또 하나님과 같이 그처럼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존재보다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면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겸손해야죠. 나 자신이나 제 아무리 능력이 있는 다른 어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거나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을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피조물들을 더 높게 위대하게 섬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오직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패와 혼란은 세상의 어떤 것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크게 여기고 높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데서 오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 여기저기서 우리나라가 물난리가 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사실 이 현상도 어떻습니까? 인류 최초의 홍수였던 노아 홍수가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의 피조물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 환경이 극하게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땅이 산성화되고 산성 눈과 비가 내리고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극적인 도덕적, 성적 타락들이 이 세상에 밀려오는 모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없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둘째,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만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죠. 하나님처럼 위대한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들을 어때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신앙이죠. 그것이 우리의 건강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우리 자녀의 문제이든 어때요?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의 건강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가? 왜 그렇죠?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아신다고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왜 아시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건강 문제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겨드려야 돼요. 또 왜 우리의 물질의 문제까지, 경제적인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까? 우리 역시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사실 믿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물질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성공 출세의 문제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혹 그렇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내가 낳아서 기르는 우리 자녀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가? 왜 그렇죠? 역시 우리 성경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을 내가 낳아서 기른다고요?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식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에 불과해요. 결국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러므로 자녀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 외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주세요? 틀림없이 맡아주세요. 맡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 구절도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되 이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크게 믿으세요? 하나님과 그 능력을 믿되 얼마나 크게 믿느냐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과 축복의 크기도 달라져요.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크게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도 크게 받고, 하나님과 그 능력을 작게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도 작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크게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게 사랑하고 크게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작게 믿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도 그 하나님의 축복도 작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사실만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물론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되 얼마나 크게 믿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큰 분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크고 위대한 것으로 한번 믿어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도 크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